지난번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갔을 때에 그 항구에 대형 크루즈 유람선이 정박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한 번쯤은 유람선을 타고 여행 가는 것을 한 번쯤은 꿈꾸지요. 여기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느 날 유람선을 타고 싶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했기에 꿈밖에는 꿀 수가 없었죠. 오래된 친구 하나가 그를 위해 아껴서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유람선 탑승권을 그에게 선물한 것입니다. 그는 그 선물을 받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유람선에 탑승하여 곳곳을 보며 정말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배가 고파 식당에 가려고 했는데 멀리서 식당 가격표를 보니 너무나 비쌌던 것입니다. 비싸서 본인이 배에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여유 있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는 너무 마음이 초라했고 또 마음이 상해버렸습니다. 숙소에 돌아와서 비상용으로 챙겨온 컵라면과 김치로 끼니를 꺼냈습니다. 끼니를 때웠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자기 숙소에서 그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이제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요. 친구가 이제 탑승권을 선물해준 친구가 여행 소감을 물었습니다. 근데 그때 여행을 다녀온 친구의 얼굴이 너무 어두워지면서 친구야 고마운데 나의 마음 너무 비참했다. 그러면서 돈이 없어 식당에 들어가지 못했던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탑승권을 선물한 친구가 너무나 경색하고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친구야, 내가 탑승권 선물할 때 말이야, 그 선물 안에 너가 유람선에 있는 모든 식당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있었는데 너 왜 그걸 다 누리지 못했냐? 내가 모든 값 다 지불했는데 말이야. 자, 이 이야기는 현대의 크리스천들의 영적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그 대가로 구원의 방주에 은혜로 탑승했죠. 그리고 이 구원의 방주는 흔들림 없이 저 천국으로 아름답게 안내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앞에 있는 그 어리석은 분의 이야기처럼 구원은 선물로 받았는데 구원 안에 있는 많은 은혜의 혜택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꼭 받지 않은 사람들처럼 똑같이 근심, 좌절, 고통, 또 삶에 있어서도 구원받지 못한 분들과 전혀 차별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 속에 있는 선물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까요? 오늘 본문 12절을 보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이 구원의 혜택을 깨닫고 체험케 하는 분이 계십니다.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보시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시작. 근데 이 성령님의 역할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알게 하시는 분이세요. 알게 하시는 분이세요. 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따르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무슨 선물을 받는다고 말합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미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성령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받은 선물들을 누리게 하세요.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오죠. 왜 이 땅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구원은 받은 것 같지만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니 더 악하게 살아가느냐?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즉 우리가 우리 내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것을 믿지 않고 있고요, 또 성령 하나님 믿는다 하더라도 성령을
근심하며 근심시키며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더 나아가 성령을 거스르며 살아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예 성령과의 관계가 소멸되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니 구원의 방주엔 똑같이 올랐지만 안 믿는 분들하고 다를 게 없는 삶을 살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이미 선물을 가득 부어주셨지만 그 선물이 있는지도 모른 채 앞서 있는 그 어리석은 이야기처럼 그렇게 우울하고 슬프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사랑하는 서울홍성의 식구들이요, 우리는 이 가을 우리가 구원받을 때 받은 성령 하나님의 그 주신 선물을 반드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을 통해서 받은 은혜의 선물을 제대로 누릴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은혜의 선물을 제대로 누리게 되면 우리는 이 가을에 복음 전도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본문에 질문을 던지며 답을 얻어보죠. 성령 하나님을 통해 누리는 은혜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 누리는 은혜의 선물, 첫 번째로 따라하시겠습니다. 거듭남의 선물. 시작. 14절을 보시게 되면 육에 속한 사람은, 자, 육에 속한 사람이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뜻해요. 자연인 모든 사람들은 자,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1장 2장의 문맥에 따르면 하나님의 성령의 일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를 뜻해요.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 않습니다. 자연인들은. 또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어리석게 보이고요, 또 그것들을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 땅의 모든 자연인들이 자신의 태어날 때부터 받았던 지성으로 십자가 못 박힌 메시아가 내 구주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면 아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겠죠. 고린도서 2장 8절을 보시게 되면 자, 이 지혜, 즉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에 대한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습니다. 빌라도 알지 못했죠. 대제사장 알지 못했죠. 오히려 험한 목소리로 그를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종종 복음서를 읽을 때에 안타깝다, 왜 대제사장이, 안타깝다, 왜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호하지 않았을까?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당당히 여러분,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그분을 절대 못 박으면 안 됩니다라고 항변했을 텐데 라고 하는 착각을 할 때가 종종 있죠. 왜 제가 착각이라고 하냐면, 만약 서경철이 2000년 전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 앞에 있었다, 그럼 아마 저도, 성경이 말하죠, 우리 힘으로는 메시아를 깨달을 수 없기에 아마 저도 예수님을 아마 못 박으라고 앞장서서 외쳤을 것입니다. 아니면 제가 로마 병정이 되어 앞장서서 예수님을 채찍을 때렸겠죠. 그리고 그에게 구타하고 아마 제가 예수님을 아마 침뱉을렀는지 모릅니다. 왜요? 우리 인간의 지성으로는 그리스도를 깨달을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가을에도 여전히 복음의 그 메시지를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가. 그럼 어떻게 여러분 복음을 깨달았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가 있었지요? 우리 14절 마지막 부분을 다시 보시게 되면요, 그러한 일은, 즉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분별되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이 부분을 다루겠지만, 영적으로 분별됐다는 뜻은 나의 어떤 직관으로 예수님 그리스도라 깨달았듯이 절대 아니에요. 혹은 내가 뭔가 좀 신령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믿었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영적으로 분별됐다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 때문에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그런 뜻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깨달음이십니다. 12장 3절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을 주님이라 믿으면 한번 아멘으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아멘 하시게 됐어요?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걸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 하나님 때문이에요. 또 예수님이 내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믿으셨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통해서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일찍이 구약시대의 선지자 에스겔은 환상을 통해서 미리 보았어요. 어느 날 환상에서 에스겔 눈에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들은요 죽었기에 여러분 죽은 마른 뼈가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죽은 뼈들이 들을 수 있을까요? 죽은 뼈들이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죽은 뼈들이 입술로 뭘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복음을 듣게 하신 거죠. 어떤 복음입니까? 에스겔서 31장 6절을 보시게 되면 마른 뼈들아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그들이 들은 복음의 내용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죽은 마른 뼈가 어떻게 됐어요? 힘줄이 생겨지고 살이 펴지고 가죽이 덮여졌어요. 죽은 마른 뼈가 눈이 생기고 귀가 생기고 혀까지 생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에스겔에게 재차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어요. 37장 9절 바로 성령을 뜻하는 생기를 언급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아멘. 바로 성령이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자 마른 뼈가 살아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극히 큰 군대로까지 일어나게 되었죠. 여러분 다시 살아나는 것,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은 전적인 성령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자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자, 세상 문화를 좇고 악한 영을 좇으며 살고 성품은 부패했고 인생 진로는 왜곡된 자. 그러나 어느 날 성령 하나님이 마른 뼈 같은 우리에게 임하셨지요. 그리고 죽은 지성을 일깨우셨고 파손된 양심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입술을 열어주셨고 우리 눈을 들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거듭남입니다. 우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누리는 은혜의 선물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제의 선물입니다. 교제의 선물. 9절을 보시게 되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여러분 우리가 지난 이틀간 정말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와서 많은 이들이 휴가도 받아서 또 우리 7학년 8학년 우리 언니들 누님들 새벽 4시부터 오셔서 이렇게 만드시고 준비하시고 왜 그렇게 우리가 헌신했습니까? 이웃에게 사랑의 작은 선물을 마련하기 위한 거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사랑의 선물을 마련하기 위해 애썼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예비하신 선물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대단할까요? 자, 그런데 이 선물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선물을 고린도서 2장 9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예비하신 모든 선물은 특징이 뭐냐면 인간의 눈으로 보지 못한대요. 인간의 귀로 들리지도 않고 마음으로 상상하지도 못한대요. 그럼 그 선물을 어떻게 발견해요?
고린도서 2장 10절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배하신 선물을 누가 가르쳐 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 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선물을 가르쳐 주신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선 자연 만물을 통해 선물을 가르쳐 주신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 여름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우리가 종교개혁 투어를 갔을 때에 독일에 들어간 첫날 정말로 숲풀 속에 있는 곳이어서 별들이 막 쏟아질 듯 했어요. 새벽 1시 넘어서 일정이 끝났을 때 애들 보고 얘들아 다 나와 저 별 봐 너 은하수 한 번도 못 봤지? 은하수야. 그리고 별똥별이 막 쏟아졌거든요. 이 서울 촌놈들은 한 번도 은하수를 못 본 친구들이었어요. 별들을 보고 압도가 됐죠. 한동안 거기에 머물렀었어요. 그 별들을 통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한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인생도 이 별들처럼 빛나게 할 거란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온 인류에게 주시는 선물들이죠. 그러나 이 자연의 계시로는, 일반 계시로는 구원을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뭐냐면 성령님은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지를 계시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 성경. 그러면 이제 계시가 완성돼서 우리에게 66권이 있잖아요. 그럼 성령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십니까? 이제 우리는요 이미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조명받습니다. 성령의 조명인데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의 조명. 시작. 즉 어두운 우리 마음을 밝혀주셔서 성령님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깨닫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한 가지 제가 지난주에 경험했던 것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주 월요일과 화요일, 이제 화요일날 한글날 휴일이어서 저희 이제 막내 우리 5살 말띠인데요. 이제 전국에서 말띠 입양 가족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경기도 광주에는 어느 목장에서요. 그래서 밤새도록 같이 교제 나누고 또 몇몇 분들은 작년에 이어 또 둘째도 보육원을 통해 입양을 하고 또 베이비박스를 통해 입양하고 또 작년에도 우리 교회에 왔었던 강내우 집사의 경우 작년에 2 아이를 데려왔는데 보육원을 통하여서 또 중학교 1학년 된 남자아이 하나 또 초등학생 아이 4명까지 데려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우리가 입양됐기에 이렇게 입양하는 게 기쁩니다라고 그렇게 4식구가 같이 왔더라고요. 자, 그렇게 입양 가족을 하면서 캠프를 하면서 이제 둘째 날 아침이 됐어요. 말씀 묵상하기 위해서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좀 숲으로 한적한 곳으로 제가 찾아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사실 여러 가지 염려들이 있었어요. 염려, 또 근심, 또 마음이 눌리는 부분들. 주 앞에 탄식하면서 성경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음 구절에서 눈 녹듯이 제 마음에는 어둠이 막 떠나가는 것을 경험했어요. 시편 94편 18절과 19절인데요.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음에 미끄러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저 망해요. 하나님 저 실족했어요 라고 말한 그때에 뭐가 우리를 붙듭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어떻게 해요? 붙드셨대요. 그렇구나. 주의 인자하심이 지금 나를 붙잡고 있지. 그 다음 내 속에 근심이 어떨 때요? 많을 때. 그때 무엇이 도와줍니까? 주의 무엇이요? 위안이. 주의 위안이, 위로가 내 영을 어떻게 합니까? 즐겁게 하신대요. 즐겁게 하신대요. 제가 몇 번이고 이 구절을 읽었어요. 그리고 마음으로 선포했어요. 그때에 이 말씀이 제 영혼 속에 확 들어오면서 염려들을 밀어내버리고 제 영혼을 충만한 기쁨으로 위로로 바꾸어 주셨어요. 사실 이 맛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날 아침에 아름다운 자연 가을 하늘 속에서 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한참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고 있는데 또 눈을 떠보니
또 이런 소소한 기쁨, 눈을 떠보니 제 눈앞에 땅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가을. 여러분, 뭐가 연상되죠? 제 눈앞에 무수하게 많이 떨어진 밤이 보였습니다. 밤. 그래서 한참 동안 은혜 받으면서 밤 주시면서 이렇게 하나를 모아갖고 우리 아이들에게 한참 자랑을 했었습니다. 어제 토요일 아침에도 여러분 이런 말씀 혹시 읽으셨습니까? 시편 102편 2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일단 얼마나 많은 분들이 부채에 덫에 갇히거나 혹은 주거 문제로 인해서, 저희 공동체도 지금 자기 이름을 명단을 작성하며 기도하고 있는데요, 어떤 재개발로 인해서 당장에 갈 곳이 없는 분들 저희가 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갇힌 자의 탄식을 주님 어떻게 하세요? 들으신대요. 그리고 죽이기로 정한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자유케 하신대요. 죽이기로 정한 자. 여러분, 내 스스로 나 이제 끝났다라고 사망 선고 내린 적이 얼마나 많으세요? 내 미래는 없다라고 스스로 단념하신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 그러니까 우리 교회죠,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조명을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선물들을 발견하고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보혜사예요.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보혜사 성령님. 시작. 자, 보혜사라 한자말을 그대로 풀어보면 은혜를 보존하는 스승이란 뜻이에요. 무슨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을 깨닫게 하시는 분. 원문으로 보면 부름받고 옆에서 동행하는 분이란 뜻이에요. 부름받고 옆에서 동행하는 성령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보내주신 성령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물 중에도 하나님이 예배하신 선물을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셔서 오히려 가장 어두울 때에 가장 기쁨으로 하나님을 송축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가을 성령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선물들을 일터나 가정이나 자녀에서 마음껏 발견하여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눈을 보시며 외쳐주시겠어요? 성령님과 친밀해지십시오 라고요. 시작.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 누리는 은혜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가 거듭남의 선물. 이게 이제 구원이죠. 구원의 선물. 그 다음 교제의 선물. 바로 지금 우리 현재와 연관되어 있어요. 마지막 선물이 있어요. 이 선물의 시제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아우릅니다. 바로 영광의 선물이에요. 영광의 선물. 6절과 7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한다. 그러니까 세상 지혜가 아니라 성숙한 지혜를 말하는데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또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며 아사 본디오 빌라도나 대제사장 그들의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잖아요. 합당한 지혜가 아니지요. 그런데 뭘 말하냐면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이 뭐냐면 은밀한 가운데 있었고요, 그동안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러나 은밀하고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이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계시가 됐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지혜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렇게 언급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것.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은밀하고 감춰져 있는 지혜가 우리의 영광에 관한 것이래요. 우리의 영광. 그리고 언제 그것이 정해졌냐면, 저는 이 구절을 너무 사랑합니다.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래요. 자, 여러분, 만세 전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선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이죠? 그렇죠?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정해졌대요. 지금 여러분이 직면한 탄식과 고난,
여러분, 그 고난 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정해졌다는 뜻이에요. 우리 고난, 우리 눈물 이전에. 성경은 우리 인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만세 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미리 정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의 영광이 과연 무슨 개념일까요? 에베소 1장 4절과 5절을 보면 우리의 영광은 단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입양되는 영광이에요. 4절과 5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아멘. 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여러분의 눈물이 있기 전, 여러분의 탄식이 있기 전 주님은 이미 여러분을 보셨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하나, 마치 저 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고 지으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면서 택하셨어요. 그리고 뭘 정하셨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걸 미리 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드시는 것을 기쁘게 예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입양됐다는 그 개념, 여러분,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로마 제국, 여러분, 로마 시민들은 이 말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분명히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 제국의 황제 율리우스 시저,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죠. 그러나 그가 바로 옥타비아누스를 18살 때에 양자로 삼습니다. 자, 옥타비아누스가 평범한 사람이었다가 황제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그는 로마 전 제국의 부와 영광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은 영원하지 않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누구의 상속자가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요. 이게 바로 만세전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우리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영광이에요. 로마서 8장 15절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영광이 잘 안 보이잖아요. 자꾸만 우리가 돈이 우리 영광인지 착각하고요, 땅이 우리의 영광인지 착각하죠. 얼마 전 모 방송에서 모 교회에 대한 부분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교회의 어떤 나름대로의 타당한 설명도 이해한다는 아니지만, 그러나 어떠한 것을 크게 위반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부동산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교인 숫자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한 교회 안에 갇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끊임없이 탄식하시면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눈을 들어 내 영광을 보라고,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보라고 우리를 자꾸만 일깨워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일깨워 주시고, 예배를 통해, 때로는 고난을 통해. 솔직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악한 자인지라, 죄인의 괴수인지라 친절한 말로 우리가 잘 못 깨닫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을 잠깐 허용하세요. 본심은 아니지만 고난을 허용하세요. 잠깐 사업체를 흔들기도 하시고, 잠깐 우리 자녀들의 진로를 흔들기도 하시고, 잠깐 들어주세요. 저 그걸 통해서 제발 이 세상에 썩어질 영광에 현혹되지 마라. 롯의 아내처럼 소돔과 고모라 그 불탈 영광을 뒤로 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15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입양의 성령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받은 영광보다 자꾸만 물질의 노예로, 또 자꾸만 근심의 노예로 살기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일깨우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모인 걸 증언하신다고요? 자녀인 걸 자꾸만 증언하신대요. 넌 노예가 아니야. 이 세상의 노예가 아니야. 너는 썩어 빠진 가치의 노예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넌
하나님의 자녀란다라고 자꾸만 일깨워 주십니다. 자녀이면 또한 뭐라고요? 상속자.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입에 금을 물고 태어난 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 세상 오래가지 않아요. 이 세상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니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 입에 뭐가 물려 있습니까? 옆 사람 보시면서 영광의 수저가 있으시군요 하겠습니다. 시작. 영광의 수저가 있으시군요. 근데 안 보이니까 자꾸만 아이고 내 처지, 내 이 팔자.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탄식하는 건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 끊임없이 일깨워 주세요. 너 하나님의 상속자야. 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야.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래서 우리가 받는 고난, 우리는 고난을 내 짧은 경험으로 왜 내가 받는지 알지 못해요. 그리고 고난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아름답게 빚어짐을 경험하는 걸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처럼 성령을 통해서 거듭남의 선물 감격하게 누리고, 또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의 선물을 만끽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후일 받을 영광을 확신하는 분들은 그 입을 막아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칼로 위협해도 복음 전도를 사랑하는 자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며칠 전 우리는 한글날을 맞았지요. 한글은 세종대왕이 뭘 통해 반포한 거죠? 바로 훈민 정음을 통해 발표했죠.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한 시각장애인들은 세종대왕뿐만 아니라 이분의 이름을 절대로 잊지 못합니다. 바로 송암 박두성 선생이십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시각장애인들의 한글 점자인 훈맹정음을 1923년도에 만드신 분이세요. 자, 이분은 일찍이 이 가문 자체가 강화도 교동에서 일찍이 복음을 받고는, 이분도 1901년도 존스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구남매 맞이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선생님이셨는데요, 그냥 가족들 부양하느라, 동생들 부양하느라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맹학교에서 시각장애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뜻이 어디 계셔서 이분들은 눈을 감았습니까?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게 잘 살게 하고 기쁨을 줄 수 있습니까? 성령의 탄식을 들은 거죠. 기도하다가 그 당시에 우리가 국권도 빼앗겼지만 시각장애인들 도저히 책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당시에 점자 책에는 미국식 아니면 일본식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한글의 창제 원리를 따라서 점 6개로, 점 6개로, 5개네, 점 6개로, 그래서 기억은 점 하나, 니은은 점 2개. 그래서 훈맹정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 전체를 점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점역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가 6.25 전쟁 때에는 본인이 만들었던 이 점자판을 다 잃어버리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다시 가족들과 함께 만들었고요, 중풍도 알았지만 끝까지 시각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점자를 완성을 했습니다. 결국 그가 만든 점자 성경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무수하게 많은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복음을 통해 앞을 보게 되셨고, 본인들이 누린 영원한 영광을 깨달으며 아름다운 리더로 사회 곳곳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가을에 우리 성도들을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속에도 이러한 성령이 주신 감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의 바자회에서 여러분이 본 것처럼, 나타낸 것처럼 그렇게 사랑을, 또 그렇게 헌신을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여러분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이 얼마나 크진지를 누리고 나누시는 분들이세요. 이제 여러분 속에 이미 임한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이제 이 가을 우리가 11월 달에 초대해야 될 그 모든 VIP를 향하여서 그에게 나아가셔서 그의 눈물을 여러분을 닦아주시고, 또 그의 탄식에 소망을 불러일으켜 주셔서 그도 우리가 누린 이 구원의 감격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입을 열어 마른 뼈와 같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아름다운 복음 전도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립시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사 복음을 깨닫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심을 송축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통해 참 힘든 나날을 보내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만끽하며 기쁨과 소망을 나눈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심을 찬미하십시오. 또 감사하십시오.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상속자로 그에 걸맞는 성품으로 연단해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이제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나서 지난 한 주간 행여나 성령을 근심시키게 했던 죄를 범하셨습니까? 행여나 성령을 거스리는 현저한 우상 숭배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회개하십시오. 철저히 자백하십시오. 그래서 성령을 충만을 회복하십시오. 함께 동성으로 간구합시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요, 주님은 찬미하나이다.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사 우리로 성령으로 거듭남을 경험케 하셨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달아 누리고 나누게 하심을 송축하나이다. 성령을 통해 우리가 받은 그 영광의 지극히 크심을 깨닫게 하사 날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심을 사모하며, 주 예수님 지난 주간에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한 채 유욕의 인도함을 쫓아 썩어질 열매를 맺었나이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마음의 은밀한 우상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아니 더 악한 아버지 하나님의 열매를 맺었나이다. 용서해 주십시오. 너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더 이상 육신 아래 있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셨사. 주님, 우리가 성령을 근심시게 했던 죄악들, 또 성령과의 관계가 소멸됐던 부분들을 회개하나이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토설하오니 자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악독을 내어 맡겨드리오니 이 시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의 영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다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이 가을 주여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고백하게 하십니다. 자, 이 시간 다른 기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잠잠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딸이니이다. 아버지 예수 보혈로 당신의 가족이 되었나이다. 오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아버지, 아버지요, 두려움의 속박으로 살았던 모든 종된 부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나이다. 아버지, 고난 때문에 힘들어 낙담했지만 성령이 우리를 상속자로 빚어가시는 특권임을 고백하나이다. 낙담과 좌절 다 떠나가고 하나님 마음껏 아버지라 고백하겠나이다.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통해 날마다 가정과 일터에서 섬세하고도 또 역동적이고도 또 이 땅에서 결코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교제의 선물을 마음껏 만끽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받았사오나 너무나 오랫동안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근심시게 했던 죄를 자백하나이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심장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이미 주셨사오니 주님 고백하나이다.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마음의 그런 어둠들이 다 떠나가며 특별히 고난 때문에 마음이 깨어져 주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심령들이 주님 터치하소서, 주님 위로하소서, 주님 만져주소서, 새롭게 빚어주십시오. 구원받은 그 감격, 성령의 거듭남을 처음 자각한 그 감격의 찬양이 날마다 심장 가득히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복음의 그 감격으로 지금 마른 뼈가 되어 죽어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VIP들에게 입술을 열어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여 주셔서 복음 전도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성령의 계절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